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도 제4장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비판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열쇠의 권세의 본질과 기능입니다. 다음의 세 종류의 고백 속에 열쇠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다. 곧 교회 전체가 그 과실을 엄숙히 인정하며 사죄를 강구하는 경우나 개인이 두드러진 범죄를 행하여 공적으로 잘못을 범하고서 공적으로 회개를 선언하는 경우나 개인이 양심이 괴로워서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에게 자기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에 열쇠 권세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의 원망을 제거해야 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그 경우도 양심의 평안이 얻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주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미움을 제거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흔쾌히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려면 그 유익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을 때 거기 그리스도의 신이 화목의 지상명령으로 무장하여 임석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3을 선언받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위로가 아니다. 목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무를 공의롭고 질서 있게 경건하게 수행할 때 그 열쇠 유익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약간 멀어졌던 사람이 사함을 받아 형제와 연합이 회복될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땅에서 하면 사여 하늘에서 사여질 것이요. 말씀을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받은 사람들에서 자기가 용서함을 스스로 받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적인 사죄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공적인 사죄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 본문에서 열쇠의 권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칼빈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열쇠의 권세를 말하면 칼빈 이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정치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교회 열쇠권은 교회 정치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기독교강의 4권에서 교회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마 칼빈이 자세하게 다룰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열쇠권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 언제 한 1000년경, 1200년, 1020년 하여튼 그 어간인데요. 그때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죄를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자백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해성사인데요. 이 고해성사는 고해 성례식과 같은 그들의 칠성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성례식의 한 부분으로 다룸으로써 교회성사가 이제 거의 강력한 교회법이 되었죠.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해성사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급을 높여가지고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법이.
그리고 이제 사제가 거의 권한을 갖고 있다. 사제가 죄인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 풀어주시다. 이렇게 함으로 칼빈이 말합니다. 지나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 예. 열세권을 교회 열세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남용될 수 있지요. 우리 이것은 이제 사제주의를 하죠. 사제주의란 성직자가 거의 조금 과도하게 말하면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컨트롤하는 신자들을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도가 사제주의입니다. 또 사제주의는 이걸 하이라키라는데요. 교황을 중심으로 그 밑으로 추기경과 감독과 신부 혹은 사제들이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이렇게 성직 계급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주의는 당연히 이제 클로즈맨과 레이맨, 즉 성직자 평신도, 클로즈맨 성직자고 레이맨은 평신도인데 이렇게 나누는 구조도 있으면서 이 구조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제주의의 시작인데 지금 뭐냐면 이제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서서 중보 사역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위험한 행위죠. 위험한 종교 행위입니다. 아주 위험한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인데 이제 그거를 하는 형태로서 있어요. 그것을 하는 형태로서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제주의 시작이죠. 일단 성직자, 클로즈맨, 평신도, 레이맨 이렇게 나누고 일단 이게 이제 사제주의인데 그런데 성직자 안에서도 성직자들을 서열화시켰어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본 대로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로 성직자도 계급을 하고 서열화시켰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교황은 고위 성직자, 추기경 고위 성직자입니다. 감독 고위 성직자죠. 뭐 중세시대 수도승이나 뭐 사제들이나 신부들 이제 하위 성직자죠. 이렇게 성직자를 서열화시켜놨고 피라미드 구조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성직자와 평신도를 떼어놨어요. 구조적으로 이중 구조로. 그리고 평신도에게는 뭐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형태의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그런 형태. 그래서 굉장히 수직 구조가 강력한, 예. 그래서 감독교회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교회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감독교회 제도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로마 가톨릭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교황에게 절대 충성. 자, 교황에게 절대 충성이라는 말은 실은 맹신이죠. 맹종이고.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절대 충성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맹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어떤 거에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그런 식의 교회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거 맹종이죠. 맹종.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된 것은 바로 뒤에서 본 바 하이라키, 즉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로마 교회의 그런 성직계급주의, 감독교회주의가 있어서 문제. 여기 이제 열세의 권세에 대한 오류도 비롯돼요. 바로 고해에 성사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칼빈은 이 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죄를 일일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서 고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갖는 경우에는 제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며 고백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칼빈이 써놨어요. 칼빈에서 이 본문에서 그 이후 기록도 읽어보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각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절대로 인간은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은. 그 고해 성사는 비성경적이죠. 올바른 교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17절에는 고백의 요구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이제 강제로 해놨기 때문에 고해성사 제도를 교회법으로 중세시대는 교황의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세니까 왕보다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냥 없는 죄도 만들어서 뭐 죄 있다고 그래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신부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끔찍한 음성이 언제나 신자들 귀에 쟁쟁하게 울린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고통이다 이거죠. 1년 내내 행한 행위들을 전부 기억해서 하루하루 범한 죄를 다 모아다가 사제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칼빈은 18절에서 수많은 선한 사람들을 치명적인 독약이 섞인 감언이설로 속여서 다소간 진정을 시키려 했으나 그런 아첨의 말이 하나님 만족시킬 것이거나 심지어 자기들 자신마저도 더 진정으로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게 만들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법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오로지 파괴시키고 정지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중세시대의 어떤 역사를 보면 이런 어떤 고해성사라는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정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교회 분란이 더 심해지고 또 고해성사를 한 대상이
귀족들이거나 왕족들일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세속 정치와 타협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제 힘을 기르는 굉장히 심각한 법이었어요. 둘째로 이제 이 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건 사제한테 고백하면 됐다, 됐다, 끝 이렇게 되면 죄책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죄를 져도 되죠. 예.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와서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살인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자가 다음날 두 사람 죽이고 와서 또 사제에게 고해성사하기를 두 사람을 오늘 죽였다. 그럼 이제 고해성사하는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고백했으니까 그럼 이제 사함 받은 줄 믿고 다음날은 3명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시대에도 가톨릭 안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 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외식자를 만든다. 맞죠?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죄도 그냥 이거 죄라고 항목이 걸려있네. 그럼 사제한테 고백하고 또 져도 되겠네. 또 죄를 지면 또 고백하면 또 사함 받으니까 이런 식이죠. 굉장히 이것은 사도시대 니골라당의 행위와 비슷하죠. 죄를 져도 나는 죄를 진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칼빈은 고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가질 때에만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전적으로 나아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만인 제사장주의죠. 사죄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사제들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 사죄를 받지 못하고는 그 사죄를 들어주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이시다. 그 여부는 주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죄를 받는데 사죄를 받으려고 하는 자나 사죄해 주겠다고 나선 사제들이나 똑같이 나 죄 졌으니까 사죄해 주세요. 마음에도 없는데 일단 면죄부죠. 이렇게 던지면 저분이 받고 나는 죄가 용서받았다. 또 죄를 져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그 고해성사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해성사를 즐겁게 기다릴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기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고대하며 기다리겠는가? 오히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해 사제들이 열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되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죠. 사제들은 사도들의 대리자들도 아니고 후계자도 아니다. 그래서 이 열쇠 권한의 의미가 왜곡되게 로마 카톨릭에선 사용되고 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목사 자신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자격이 없거늘
그 사람의 사죄 여부에 대해서 성직자가 판단한다. 말도 안 된다. 죄인들의 심령의 위로는 없고 이름뿐인 위로밖에 없다. 그렇죠. 아, 나 죄를 사함 받았구나. 또 죄 져야지. 다음 나가서 또 사죄 고해성사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가 사죄의 판단에 좌우된다? 예,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를 사할 권세가 사죄에게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칼빈은 23절에 교회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회 열세권에 대한 올바른 의미는 그래서 비밀 고백, 고해성사를 말한다.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출교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횡포가 도입된 것이 세상이 그 부끄러운 무지와 미개함 속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던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죠? 이건 중세시대에 그랬죠. 르네상스가 오고 인문주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인문주의 학자들, 특히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제도의 어불성설, 법이 될 수 없는 법, 교회법이 될 수 없는 법들에 대한 그 무지와 오류와 폐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러냈죠. 나는 이 고해성사라는 법이 지독하게 해로운 법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에 빠뜨리고 이런 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그냥 방종에 빠뜨리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순전한 교리를 얽어매고 흐리게 하며 부패시킨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고해성사에서 고해성사를 정확하게 올바로 칼빈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